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첫 번째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는 두 번째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장통이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3살에서부터 12살의 남자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너무 급하게 자라나서 이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좀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아파도 좋으니까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쪽 다리가 동시에 아프고 밤에 주로 더 아프답니다. 밤에 막 아프다가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낫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하면 다리를 좀 절뚝거리면서 절기도 하고 관절이 잘 펴지지 않는 증상 또는 부어오르는 부작용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얼마 전에 이 다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몇 번 아파봐서 그런지 이게 뭔지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괜찮아졌습니다. 이 성장통은 성인의 몸이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겨내야 하는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통이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나라, 교회에도 있습니다. 뭔가 잘 되려고 할 때, 한참 이렇게 성장하려고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방해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도 안 되고 엉뚱한 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은혜 드림교회를 섬기시는 최인선 목사님은 고향인 김천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처음 부임하고 2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부터 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이 목사님은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체중을 좀 줄여보려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자전거를 사고 같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팀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추풍령이라고 하는 그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집사님 두 분이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를 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빗물에 젖은 신문지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문이 배달되었는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흠뻑 젖어 있는 신문지, 집어들면 찢어질 것 같고 펴서 볼 수도 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버려진 신문지가 자기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양쪽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부교역자가 자녀와 함께 휴가를 갔다가 그 자녀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드림 교회는 이제 망했다. 젊은 목사가 쓰러졌다더라.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더라. 이런 소문이 왕왕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스스로도 정신없는,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고 그 큰 아픔을 겪었던 만큼 큰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을까요? 아무 말 없이 목사님께 찾아와 수박을 놓고 가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소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힘을 내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일어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다가 소천하신 그 아주 모범적인 그 집사님의 아내분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소천하신 집사님의 부인이 세 가족을 맡고 있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오셔서 세 가족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찾아주면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영아부 아이들을 맡고 계셨는데 그 집사님도 장례를 치른 그 다음 주부터 나와서 아이들이 울면 그 아이를 들쳐업고 나가서 아이도 울고 집사님도 같이 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은혜 드림 교회는 성장하고 또 성장을 해서 지금은 김천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할 때는 그 성장으로 인한 통증을 겪게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윤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그 간사한 속임수에 빠져서 요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라나고 있으면 세상의 그 유혹과 간사한 속임수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라나지 않고 온갖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점령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철학이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소크라테스도,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다고 말한 베이컨 등도 그때 나타난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잡신들이 짬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짬뽕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웃기죠? 세상의 풍조가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성장통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도 많았습니다.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국가적인 박해로부터 그런 지역적인 박해까지 많은 박해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마니교와 같은 이단 교도들이 많이 생겨나서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미국 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사회도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과 풍조가 난무한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역사상 노예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합니다. 경제 원리에 의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때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페이먼트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서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앉으나 일어서나 모든 기준이 돈에 맞춰져 있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유용한 정보도 물론 있지만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단에 휩싸이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라. 성장은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만큼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장통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방법을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오늘 미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성장통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는 것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 확인하면 알아지는 그것은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교회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강하게 믿어져서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와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예쁜 예배당이 있는 정말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알게 되니까 내가 믿었던 것이 더 견고하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를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왜 그것을 못 믿을까? 이렇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면, 뭔가 확실한 걸 내게 보여주면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더 답답해집니다. 먼저 보지 않고 믿으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영생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은 다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생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청년이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믿고 행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다 알았는데, 어떻게 가는지 아는데, 그런데 믿지를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산이 영생보다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이나 저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좀 답답해하시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해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하며 답답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병행될 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었으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은 아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있어야 성장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다 똑같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수직적이고 한계가 있는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식은 더 고차원의 지식, 더 높은 지식을 추구를 합니다. 더 높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수평적 지식이고 한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수평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지식을 습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보는데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식은 제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넘기는데 뒤에 말씀이 궁금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못 믿으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이 다음 장이 궁금해서 잠을 못 자서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정독을 해도 말씀을 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는데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읽는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께 구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볼 때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장을 위해서는 범사애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범사애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 성장하며 가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해서 많은 것을 더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셨을 것이고, 경험도 작년보다 더 풍부해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인 성장은 어떻습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을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범사는 균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그때만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균형 있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배 받을 때, 은혜 받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근데 안 믿는 사람처럼 다른 곳에서 산다면, 그렇다면 균형 있는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전부 다 가를 받고 체육만 미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정말 바람직한 아버지입니다. 범사의 균형을 잡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 벼락치기 신앙이 아닙니까? 필이 땡기면 성경책 3시간 읽고 한 3달은 성경책을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또 어느 날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2시간 기도하고 한 2달은 또 기도 안 하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또 다시 와서 기도하는 그런 균형 없는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균형을 맞춘다고 범사에도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범사에 성경 안 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줄 알고 사도 바울은 앞에 전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적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된 것인지 참되지 않은 것인지를 다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일어났는데 에이 몰라 하면서 늦잠을 잤다면 그날 밤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새벽 기도 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잠이 드실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로 결심했는데 올 초에 성경 매일 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 계시죠? 지금 8일이니까 8일 지났는데 빼먹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두 분이 대답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로 결심을 했는데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성경 못 읽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내일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참되지 못한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참되지 못한 것을 하고 있는데 애써서 나를 위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참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애써서 나를 변호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내가 안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오늘은 안 해도 되니까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빨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 의지의 영역 밖에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 맡기면 그러면 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초기에 쓰리쿼터라는 화물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그 트럭에 태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백밀러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님이 계속 이렇게 무거운 짐을 트럭 위에 이렇게 타고 계속 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짐이 무거우실 텐데 짐을 트럭에 내려 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를 태워주는 것도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짐은 성령님이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 짐입니다. 성령님께서 너 그 무거운 짐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그 무겁게 지고 가는 거 그거 너무 무거운 거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답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어떻게 내어드려요? 제가 성령님께 미안해서 이거를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범사에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힘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통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에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지체라면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서만도 안 되고 알고 있어서만도 안 됩니다. 믿고 있다면 알아야 하고 알았다면 지혜롭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론 힘들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악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장애물이 장애가 되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범사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아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가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나아갈 때 올 한 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그렇게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범사에 성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한때 딱 하고 한때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범사에 성장하는 균형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오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고 온전히 함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이 한 해 2023년에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니 우리 각 지체가 반드시 그렇게 자라나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성장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믿어졌다면 하나님 그것을 아는 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우치는 일에 그 전심으로 우리가 선정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우쳐질 수 있도록, 말씀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온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앉고 섬이, 가고 멈춤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믿어지게 하실 분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성장하게 하시고 그것조차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통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관지를 깨끗하게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더러운 영 지금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지체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